단지파 17장 18장인데 제가 한번 설렁설렁 띄엄띄엄 읽어볼게요. 이제 읽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17장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지역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엄마 돈을 훔쳤어요. 은 1,100. 그랬더니 엄마가 맨날 내 돈 훔쳐간 놈 저주받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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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견딘 미가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주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주가. 자기 아들을 저주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찾았지만 그 중에서 4절에 보니까 은 200을 취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두고 속죄한다는 의미로 한 건데 잘못된 방법이죠. 근데 7절에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는데 레위인이다. 유다 지파 밑에잖아요. 밑쪽에 있었던 한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에 있었던 레위 사람 하나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고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레위인을 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0절에 너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죠. 미가 본인이 나를 위해서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 연봉이에요. 연봉. 이 연봉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 단지파가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쪽이 단지파가 차지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쪽에. 근데 거기서 구하지를 못하고 다른 땅을 찾으려고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5명이 막 돌아다니다가 요 미가의 집에 와요. 여기가 미가라고 합시다. 미가의 집을 와서 미가를 만난 게 아니라 그 레위인을 만나요. 그 집에 있었던. 그래서 레위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레위인이 뭐 잘하라 그러고 평안히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을 지나서 위에 미가의 집은 이 정도 됐겠다. 이쪽 지역에 라이스라는 곳을 갑니다. 라이스. 근데 거기에는 성벽도 없고 평안히 사람들이 거하는 중이어서 여기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이 5명의 정탐꾼이. 그러고 나서 동료들을 데리고 단지파를 이끌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 11절에 몇 명 나오죠?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5명과 찾아서. 가다가 미가의 집을 들려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어서 제사장을 만나서 너가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지파가 된 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쫓아갑니다. 나중에 미가가 쫓아와요. 근데 미가가 단지파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가고 이들이 라이스 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거했다 라고 끝나요.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나 단 자손에게 있었다. 요게 실로에 있었을 때가 그 엘리 제사장 그 시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부록처럼 이어지는 2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단지파가 그 뒤로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게.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미가의 이름은 뜻이 좋아요. 미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최고다. 뭐 이런 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그랬죠. 그런데 실로는 여기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그 당시 이제 성막이 있었던 곳이요.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미가의 집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좀 멀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가는 게 멀었다는 거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전에도 등장을 2번 했죠. 언제 등장했죠? 기드온. 네. 기드온이 물리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왜 자기 안 불렀느냐 했을 때 네, 이제 그냥 잘 얘기해서 넘어간 적이 한 번 있고, 또 하나는 입다가 물리쳤을 때 네. 나중에 이제 전쟁까지 하게 되죠. 12장에. 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미가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의 엄마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돈을 숨겨놨는데 어느 날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도둑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미가가 훔쳐간 거였죠. 이 저주의 말을 들은 미가가 견딜 수가 없어서 돈을 토해내요. 어머니는 이제 용서해 줬어. 근데 문제는 내뱉은 저주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됐죠? 회개하고 그 당시에 레위기를 보니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속죄제. 그럼 간단히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들이 그 방법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방식대로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은 되찾은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야. 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율법에 써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럼 왜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다 만들었을까요? 벌써 가나안 사람들의 사는 삶에 동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가의 집 사람들도 집안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로 인해서, 내뱉은 저주로 인해서 서로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드렸을까? 왜 안 드렸을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실로 아까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그래도 뭐 가면 되지, 좀 멀어도. 그렇죠. 또 속죄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사실은 어머니가 내 돈인데 내 아들놈이 훔쳐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해서 이거를 속죄하려고 이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아들이 도둑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게 싫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돈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돈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됐을 거고, 뭐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온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물건은 4배를 쳐서 갚으면 돼요. 능력이 없으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100만 원을 훔쳤으면 율법에 400만 원을 갚으래. 400만 원을 갚을 돈이 없으면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래요. 엄격합니다. 엄격한 율법이 있는 이유는 도둑질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네요. 특히 미가가 오히려 집안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삼아 놓으면은 종교성이 많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제 믿음이 좋은 집안이구나 로 여길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 겁니다. 위선적이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하거든. 그럼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죄 지은 걸 어떻게 숨겨? 뭐 물건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죄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열심 속에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말씀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남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도둑놈들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은 주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미가와 그 어머니는 돈에 대한 열심과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들은 이렇다고 쳐. 그런데 문제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사사 시대 때 그래도 아까 나시린처럼 목사, 요즘 말로 하면 뭐 목사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속에 속했으니까 본래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를 줘야 돼요. 그 레위 지파는 그 11조 받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레위는 또 11조를 제사장한테, 자기 11조의 제사장을 11조를 제사장한테 줘요. 그럼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또 사는 건데,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유다 지파가 11조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야. 성전에 와서 11조나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 백성들이 그만큼 사사시대 때는 타락해 있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자기들이 직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됐는데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충실했다는 얘기죠. 근데 미가는 제사장 지파도 아니었고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게 꺼림칙했는데 마침 한 레위인을 본 거야. 그래서 1년 연봉으로 은 10개, 옷 한 벌 주고 식량, 먹을 걸 주겠다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장은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 11절에 보면 미가가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여겼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미가가 아들처럼 여겼. 그럼 실제 권한은 미가에게 있었던 거지.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미가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신학대학도 안 나왔는데 목사로 삼아서 찝찝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목사님이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장로로 모든 권한은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그런 권한만 허락했다. 지금으로 보면은 뭐 요즘은 이런 거 없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가 격변하고 있어가지고 이 레위인이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행실을 먹을 거를 안 줬어 이쪽에서. 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하나님께 달라고. 굶어 죽을지언정 네. 떠나지 말고 사람에게 달라고. 있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야 되겠지. 근데 먹을 거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 자, 이게 뭐 17장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은 18장이겠죠. 18장에 보면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배정받은 땅에 여기에 있었어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떠나요. 왜?
강력한 블레셋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13장, 12장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건너와서 한 번 치고 한 번 북쪽, 한 번 남쪽 하고 나서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해 여호수아가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 분배 방식은 이제 분배를 해줬으니까 너희 지파에 속한 가나안 민족은 너희들이 몰아내라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이제 여기를 받았는데 제비 뽑았어요. 적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몰아내고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 먼저 제비를 뽑고 나서 땅을 분배하고 너희들이 몰아내라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지. 그런데 포기했어요. 단지파는. 포기하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에 삼손이 있었거든. 단지파에. 삼손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났다. 세상을 본 거지. 불가능한 일이 우리들 인생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운 일이 내 인생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끌어야지.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단지파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블레셋이란 강력한 적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타협? 아니면 좋은 거를 가진 머리를 짜내서 다른 땅을 찾으러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것이냐? 그게 문제죠. 싸우려는 시도조차 안 했던 것 같아. 단지파는 그냥 강력한 적을 보고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거든. 여호수아의 인도하로 들어왔을 때, 그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가서 우리가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물론 다른 강력한 적들도 이제 중간 중간에 있었지만 당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가나안의 적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적. 근데 그 가장 강력한 적을 12지파 중에서 단지파한테 하나님이 맡기셨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맡기셨다. 그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우리가 처할 행동은 18장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라는 거지.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었잖아요. 여태까지. 항상 이방인 적들이 이제 뭐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이스라엘 지파보다 훨씬 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인간적으로 계산한 세상의 삶을 사느냐. 항상 우린 그 기로에 있죠. 어떤 삶을 사. 근데 세상적으로 사는 게 편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편한 삶을 사느냐, 고난의 삶을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주님은 고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독교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고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가? 잘 사는 삶? 또 우리는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식을 해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노후가 그 편안한 삶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암기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럼 다 빼. 중간 뭐 아니 다 빼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암기하는 자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냥 복 있는 자는 그냥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60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때 이제 말씀이라는 걸 받아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한 거거든. 그 전까지는 말씀을 안 읽었어요. 사제들만 읽었거든.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반 사제들도 다 물론 읽고.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왜? 말씀에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루터도 로마 카톨릭 제사장, 사제였어요. 되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는 편안한 삶을 포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아무튼 그 시대 때 그래서 막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형당하고. 그래도 목숨을 걸고 그들이 싸운 거야. 그래서 이 진리를 밝히는 이 싸움을 한 결과 이 복음을 조금씩 앞당기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죠. 초기의 선교사들도 다 마찬가지 삶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근데 이게 말씀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공짜로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 실천하는 삶이잖아.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떠먹여 주기를 바래요. 포기라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포기, 희생, 자기 비움, 낮아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누군가 대신에 교회도 지켜주고 세워주고 복음을 지켜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구하고 찾으러 다닐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때 정탐꾼이 5명이네요. 5명이 이제 찾으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뭐 레위인도 남쪽에서 온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탐꾼 5명이
이 레위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딱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5절에. 그랬더니 이제 이 레위인이 축복의 말을 해줘요.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은혜를 준 거지. 이 고용된 이 종교인 레위인은 좋은 말밖에 안 해요. 고용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당장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책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매일 설교하면서 미가가 잘했다는 설교를 했겠지. 레위인이.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들도 오니까 너희들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본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땅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레위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를 차지하는 거다.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당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그렇게만 얘기를 해줘요. 이들에게도 정탐꾼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게. 이 정탐꾼이 요단강 건너서 처음 왔을 때 기생 라합 만났던 정탐꾼 있죠. 네. 2명. 그래서 밤에 밧줄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잖아.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쫓아다니는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장난 누군기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누군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했더니 요나가 안 가고 반대로 욥바라는 항구로 와요. 근데 딱 왔을 때 마침 배가 있었어. 근데 보니까 당시에는 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뜬대요. 근데 왔는데 지금 출발하는 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원래 백삭시 후불인데 선불로네요. 딱 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걸 보니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잘 맞아 떨어져가. 일들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 되거든 때가. 그러면은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청년부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이거 설교하면서 배우자가 최소한 키는 180 이상 되어야 되고 대학은 어디 대학 이상 나와야 되고 직장은 이런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는 남자를 놓고 기도하는 여자 청년들. 기도 제목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구나. 자기 욕심이잖아요. 욕심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 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청구서지요. 하나님 뭐 달라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는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세워놨어.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냥 요 상태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정직한 제사장이었다면 이 레위인이 당신들이 약속한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설사 당신들이 그 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격려하고 축복했어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징계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나요? 목사님들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런 설교 듣기 좋아하죠.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화가 임해서 너희들을 다 죽고 멸망합니다.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예언서 하기로 했는데 예언서는 그런 징계의 말씀이 대다수니까 하기 싫으면은 그냥 강해 설교를 하시면 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 이들이 드디어 기가 막힌 땅을 발견했는데 라이스예요. 옛날에 하솔왕 야빈이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드보라가 박살을 냈잖아요. 그 시스라 박살. 그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여호수아서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고 실로에다 단 쌓고 위에 가서 이 하솔왕 야빈을 쳐요. 그리고 그 후에 드보라가 한 번 더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이 권력의 궁백기가 생긴 기간이었을 거야. 근데 8절, 9절, 10절 보니까 단지파가 정복하기 쉽다는 이유로 이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6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요.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한의 단이 단지파잖아. 단의 진영이란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잠깐 머물러 한 번에 쭉 가지 않고 왜 머물렀을까 이거예요. 한동안 11절 12절에 그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아까 삼손처럼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 왜냐면은 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다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서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한 번 칼을 뽑았으면 그다음 뭐죠? 무라도 베야지. 호박이라도 베야지. 전 이 말이 너무 싫어요. 호박을 베려고 칼을 뽑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다시 안 집어넣고 그게 뭐 한번 뜻을 펼쳤으면 굽히지 말라는 거겠지만 그 목적이 이제 상실이 됐다면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들이 출발을 했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게 아닌 것 같다면 돌아오는 게 낫죠. 네. 아 우리가 한 번 출발했으니까 끝까지 가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600명이. 그래서 신상과 이 레위인을 빼앗습니다. 왜? 라이스에 가서 살 때 자기가 섬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자기 레위인이 없었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레위인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신상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종교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축복의 말씀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 지파의 대표적인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새로운 곳에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600명이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레위인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다 하나님이 괜찮다 잘했다 그럴 수도 있다 해주는 하나님이면 좋지 않아요?
이 레위인은 좋다 그러고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죄라는 게 하나님의 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한테는 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레위인을 데려간 새로운 종교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 아닌가요? 여호와의 신앙은? 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치료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앞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지. 자, 이때 미가 훔쳐갔을 때 미가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이웃 사람들하고 쫓아왔지만 같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단지파가 행진할 때 앞에다가 그 레위인과 그 신상을 두고 미가 군인들은 뒤에서 쫓아올 걸 대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기다가 성을 단이라는 도시를 건설을 해요. 27장 29절, 27절, 29절입니다. 우리 요거 시작할 때 17장 6절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미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사람이고 이거는 미가 시대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장) 시작할 때도 우리가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단의 엄마는 누구예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가 있잖아. 라헬의 신이었던 빌하죠. 그게 처음에 그 레아가 넷을 연달아 낳잖아. 르벤, 시므온, 유다, 그 레위를 낳잖아요.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보내서 단과 납달리를 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소생 중에서 그래도 5번째예요. 단 지파가. 그렇게 밑에가 아니야.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 헬몬산이 이 요단강의 물의 근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이 내려와서 여기 왔다가 여기 흘렀는데 헬몬산이 그렇게 이제 북쪽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패턴하고 또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고 이들이 정탐꾼 보내고 그 600명이 이주했다고 나오는데 또 60만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거 정복 후에 이제 성소를 세웠다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똑같다는 거. 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지파가 이 이후에 한국당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김성일 씨의 홍수 이후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홍수 이후. 거기에 보면 이 단지파잖아. 단지파가 여기서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실로의 맨 마지막 구절이 그거였잖아요. 실로의 성소가 있을 때까지 단지파가 거기에 거했다고 나오거든. 그러면 그 실로의 성소가 있었던 때가 어디냐면은 그 어린 사무엘 시대예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거야. 그때 사라진 거야 단지파가. 그러면 단지파가 여기서 또 있지 않고 바로 그 후에
없어졌대. 이게 성경에서 이 이후에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요 책에 나와. 요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이 쭉쭉쭉 계속 와서 인도 쪽으로도 가고 몽고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단군이다 나오는데 전혀 개연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믿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책이. 김성희 씨께. 그럴듯하게. 네, 이게 땅 끝에서 오다 땅 끝으로 끝으로 가다. 가다. 그게 제가 거의 제국과 고등학교 때 나온 소설이에요, 그게. 근데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레위인이 30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이 누구라는 게 나와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나오잖아. 이게 이 레위인의 이름이 요나단이래요. 근데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이래. 근데 이게 그냥 후손이란 뜻이지 고대 하면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누구야? 모세란 얘기야. 아주 가까운 증손자라는 표현이지만은 족보가 몇 대를 뛰어넘었다고 봐야 되지만 모세의 후손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지. 그게 요 얘기예요. 600이라는 숫자가 전에 한번 나왔는데 언제 나왔죠? 그 죽이를 600명을 죽였잖아요. 막. 누가? 그 에우다 삼가리 삼가리.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막대기로 네, 600명을 죽였.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단지파가 몇 명이 가요? 600명. 600이 가죠. 뒤에 600 또 남아요.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600명. 600명. 이거는 일부러 이게 맞춘 거예요. 좋은 숫자예요. 600이라는 숫자가 안 좋지. 블레셋 죽은 사람, 단지파 이주한 사람, 그 베냐민 지파도 안 좋은 걸로 살아남은 게 600이라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일부러 맞춘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아무튼 사사기 부록이에요. 이게 사사기 부록. 여기서의 메시지는 사사 시대 때 이렇게 악한 시대였다. 이 뒤는 더 악해요 지금. 더 악하지만 이것도 악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종교적인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혼란이에요. 요 다음인 19장에서 21장은 종교적인 도덕적인 부패가 나와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모습. 사사 시대의 그런 부패한 모습. 그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맺어지는 거. 또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했으면 레위인을 보면 일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 타락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기가 제가 사사기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사기가 지금 사사 시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 온니엘까지는 온니엘 그때만 괜찮았지 점점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뒤에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과 다윗 시대가 도래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을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그 목회자를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고 좀 추종하고 절대시하는 모습하고 많이 흡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기 있는 목회자는 많은 걸 얻고 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고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큰 광범위한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면 지금 금남교회에서 그 유치부 영상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종북 좌파들을 다 척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선생님. 유치부 예배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금남교회 대표적인 감리교잖아요. 그 대형 교회고 김홍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장한 목사,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또 왜 북한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폭격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목사라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구약의 하나님의 정의와 또 사랑과 의를 구현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원로고 또 중진이고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높이 내 빛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교회인가 목사인가? 이제 빼세요. 아 물론입니다. 제가 제일 모험인데 우리 한국에 1800년대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전에 100년 전에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네. 아주 손쉽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조선인이 아펜젤러를 찾아와서 이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한테 빚이 있어. 사실 다 죽었잖아 많이. 대신 카톨릭이 많이 죽어준 거야. 네. 그래서 그들이 뭐 제대로 된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들은. 근데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 나이가 20살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알았겠어. 그 당시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선교하겠다 그러고 뭐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오다가 배 타고 내려서 이제 여기서 시작한 게 그들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1900년대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라 그러지. 그렇게 그래도 인텔리들이 많았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 33인 중에서 15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나머지 청교도 저기 걔네 천도교 불교 한 명 뭐 그렇게 해서 인텔리들이 많았고 그때는 굉장히 저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가 많이 했어요. 뭐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 이게 한국의 드디어 그 기복 신앙과 이 기독교가 합쳐지는 바람에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기복 신앙이 된다니까. 우리가 기복 신앙이에요. 민속 종교가 한국에 박수 무당이잖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또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한국에 와서 기복 신앙이 됐어요. 기독교도 기복 신앙이 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복 받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기독교인은 잘 산다. 이런 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원인이 기복 신앙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에 편승해서 부흥을 이제 많아진 거지. 대신에 복음은 잃어버렸지. 진짜 교회라면 일단 해체를 해야지.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 큰 교회들은 교회 건물 다 팔고 찢어져야 되죠. 소규모로 찢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뭐 그럼 하나님이 치시겠지.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보다 담임 목사 만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런 우리가 조그만 교회에 있어서 질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엔 저도 몰랐어. 저도 몰랐고. 근데 지금 저희가 공부를 같이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의 이름이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능력을 뭐 100% 상실했다고 봐야죠.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아모스, 호세아, 요엘, 요나 하기로 했거든요. 소선지서 12개.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이 얘기가 100% 나와요. 그러면은 그 설교를 하면 돼. 그냥 요엘서 가지고 하면 돼요. 요엘서 3장밖에 안 돼. 뭐 매주 1장, 2장, 3장 3번 설교하면 돼요. 성경 가지고 그냥 주석 보고 그냥 풀이해 가지고 전하기만 해도 설교가 돼요. 거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뭔지, 심판이 나오는데 누가 심판을 받는지가 거기에 나오거든. 근데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시겠지. 한국에도 이대로 가다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의 이런 의문들이. 근데 소예언서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개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열국들이 심판하고 우리들이 사는 날이구나 했더니 이 날은 니들이 심판받는 날이다가 이거예요. 또 하나가 남은 자야. 남은 자 사상의 의인 소수가 항상 등장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다 심판하신대. 근데 그러한 가운데도 소수의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 소수가 항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있다고 봐줘도 의인 소수는 있을 거야. 그 상황 가운데서. 네. 여기에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노아 홍수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도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성경만 가르치자는 거야. 성경 공부 교재 다 없애버리고 끄라고요? 그냥 뭐 사사기 1장 같이 읽는 거예요. 모든 성경 공부를 읽으면 나는 이걸 느꼈고 저 사람은 저걸 느꼈고 나는 이 말씀 속에 이게 나에게 다가오고 난 몰랐는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우리가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근데 이게 읽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저랑 여러분이 하는 이것도 뭐냐면은 그냥 잘 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까 제가 10번 읽으라는 얘기가 그거거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정독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따져보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읽으면은 그게 성경 공부지 다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쉬었다가 마지막 거.